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 업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시인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작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면서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보다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1절부터 3절까지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특별히 3절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면서 방금 앞에 서두에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도 그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그것의 어떤 그 뿌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 시인의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정직한 자를 여기서 하나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정직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이 6절 이하부터 붙여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시적으로 이게 표현했지만은 하늘을 지으시고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만드시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그 곳간에 두시도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의 계획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만에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99% 모든 것이 다 뭔가 됐다가는 그 순간에도 그 항상 1%가 99%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을 하겠지만 그 가지고는 안 돼. 옛날에 어떤 분 말했던 것처럼 천재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참 어이없는 그런 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진짜 어이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호하심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편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마땅히 정직한다는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건 사람의 기준으로 마음이 정직한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당연히 정직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시인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전능성을 아는 자들. 물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시편에 지금 앞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할지다 그랬는데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하고 아무리 길어봤자 천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영원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더라. 그래서 이 33편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그래서 그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그걸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 업무가 뭐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주 업무가 뭐냐면 세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 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피는 일이 하나님의 주 업무시래.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로다. 하나님이 주 업무가 이 세상의 인생들을 다 살피는데 어디까지 살핀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까지 살핀대요. 하나하나 살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었으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었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한 자는 뜻이나 앞에서 나온 마음이 정직한 자랑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그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어떤 한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한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가 마음이 정직한 자,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인해서 예루살렘 그 무너졌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을 때 여러 가지 와서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그분은 이제 교인들하고 방학 때마다 이제 선교지를, 국내 선교 같은 걸 많이 하던데, 선교지를 가다가 선교하러 가다가 뭔 문제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일단 무조건 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어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어떤 환경을 보고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난리잖아요. 심지어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는 그 딸들이 선지자라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이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잡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같으면 물어보겠죠. 이거 가면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물어서 가겠는데 바울은 그걸 알고도 가요. 그걸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 중에 외부적인 적들의 공격도 있어요. 항상 어려움은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 자기들도 끼어달라고 여기 성전 재건하는데 너희들은 안 깨진다. 피가 섞이면 너희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이 충돌이 있어서 계속 방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요즘을 따지면 국회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제 뭐 요즘 뭐 어떤 뭐 국회에 뭐 할 때 뭐 5만 명 이상 동의가 되면 뭐 안을 올릴 수 있다더라고요. 빨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고레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는 원래부터 이 반역이 조당 때부터 반역하는 도시라 해가지고 이제는 모함을 해가지고 고레스가 아니죠. 그 다음 왕이겠죠. 고레스는 당시 본인이 칙령을 내렸던 거니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제사장들이 돌아보니까 에스라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 계획들이 일어나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거를 굉장히 금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의불이 나가지고 사람들 그래도 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들어요. 사람들이 뉘우치고 그것도 은혜죠, 그죠? 돌 던지지 않고 와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오늘 나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두고 특히 지도자가 뭔가를 말했을 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필요할 때는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편지 여러 번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거기서 어려움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은 싫은 소리, 좀 마음에 있는 소리, 속에 있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다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근데 어차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해 이건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본 편지 써놓고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 괜히 보냈나 보다 한참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답장이 안 오니까 나중에 아예 디도를 사람을 직접 보냅니다. 직접 보내.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저겠던지 그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서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막 전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서 그게 문제가 답장이 안 오니까 그리고 보낸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전까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안달부달 못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먼 데까지 그 디도를 만나러 가요. 다행히 디도를 만났더니 목사님 편지를 받고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회개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 편지 보내고 나도 진짜 후회 많이 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 편지를 받고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날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댓글 때문에 이 댓글이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왜 달았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막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라는 게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편지 보내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이 있죠. 교인들 간에 진짜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라. 카톡도 하지 말아라. 카톡 하다 보면 감정에 글 막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냥 가벼운 거는 문자나 카톡으로 하고 그보다 조금 사안이 좀 있는 거는 전화를 하시라. 직접 말로 대화. 그보다 또 심각한 것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리고 먼저 들어봐라.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들어봐라. 당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얘기하래. 이게 편지 받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돌아서는 강팍한 마음에 돌아서는 쉽지 않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너무 마음이 감사해가지고 감격돼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더라.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근심은 되었지만 그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왔을 때 이방인 그 여인들과 통혼했던 그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는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얼마나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는 적어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누군가 얘기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너무 그 이방 여인과 통화한 거에 너무 슬퍼하니까 금시가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그예요. 너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지 마.
너무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이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럼 우리도 진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기 하지만, 예? 이 특별히 이제 요즘은 너무 낯짝이 한국 사람 너무, 예? 악을 행하면서도 낯짝이 두꺼운 게 문제지만 예전에 어른들 시작할 때 맨날 기도하는 게 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높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찬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우리 내 개인적인 어떤 뭐 감정을 토론하는 것이 찬양이 되면 안 돼. 오직 우리의 찬양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 돼. 그분 자신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 업무가 뭔지를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주님의 주 업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을 살펴가지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 물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아사왕이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계속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게 시대가 계속 바뀝니다. 원수됐다가 또 어떤 때 서로 화해했다가 우리나라도 보면 당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관계가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당이 들어오면은 김정은이 좋아하고 막 서로 친하게 지내고 김정은이 왜 좋아하나 몰라. 그리고 어느 당이 들어오면 아주 그냥 또 원수가 돼.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 역사도 보면 그게 막 주기적으로 이렇게 돼요. 막 주기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아사왕 때는 완전 이제 촉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돼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제 서로 치고받고는 시대에 이 남유다의 아사왕이 이 북왕국의 그 바하사 이름도 비슷해. 북왕국은 바하사, 남초왕국은 아사왕이 이제 아람의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아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하사를 물리치긴 했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야, 너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적들이 왔을 때 내가 도와줘서 이겼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우리도 보면은 참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응?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유기라는 것은 간사해가지고 그게 좋은 데서 항상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나 봐요. 아사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다. 바하사보다 더 큰 적도 내가 함께해서 물리쳤는데 지금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셨던 그 사람 속에 한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33편의 이 시인이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 업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 업무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인생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한 자가 누군가 찾아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파라과이의 그 선교사님 가정으로 봤지만 그분들도 하나 얘기했죠, 그죠? 그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루 7번씩 주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한날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귀한 시간 나왔는데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뭐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간구하고 찬양하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